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주의 전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먼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듣는 성도님들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탑을 다시 쌓지 맙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서울 송파구에 높이가 554m가 되는 지상 123층이 되는 롯데월드 타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 롯데월드 타워를 보러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저도 이 롯데월드 타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되었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았지만 보기에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고자 하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도 하늘에 닿게끔 하여 탑을 건설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월드 타워가 이 시대의 바벨탑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성경의 이것은 오늘날 저것이다 라고 짜맞추는 것은 아주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높은 탑을 쌓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람들의 말이 등장하고 또한 11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5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온 땅의 말이 하나였을까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에는 언어가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0장 20절과 30절에서도 동일하게 언어가 나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많은 족속들과 나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들은 각자 언어가 달랐고 종족과 나라도 달랐습니다. 본문에는 더 이상의 단서가 없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는 것을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영어처럼 세계 공통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인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언어가 다르면 우리가 소통하기도 힘들고 무리를 이루기 어렵죠.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거류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방, 동쪽이라는 지형입니다. 제가 포리교회에 재작년 2년 전에 처음으로 부임해서 이곳에 금요 예배 때 첫 설교를 했을 때 제가 창세기에서 동쪽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동쪽이라는 지정학적 방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불길한 사건을 상징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 방향인 동쪽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도 동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2주 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면 죄를 지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여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무리를 이루어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거하며 성읍을 쌓고 살아갔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첫 번째로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그들은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롯은 또 동쪽으로 옮겼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 롯이 선택한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롯은 겨우 목숨만 구하게 되었죠. 이처럼 창세기에서 동쪽이라는 그러한 지리적 방향은 불길한 사건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언어가 하나였던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거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말은 절망스러운 결과의 징후가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인도 그러하였고
롯도 그러했듯이 동방으로 옮긴 그들의 결과는 정말 절망스러운 결과의 징후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동쪽으로 갈 때 그들은 축복의 땅을 떠나서, 쉽게 말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그들의 최대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바벨탑, 또 롯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성공하고자 했고 스스로 번영하고자 했던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절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하늘에 닿게끔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성읍과 탑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설되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읍과 탑은 인간이 하늘의 신들에게 이제 접근하도록 만드는 수단이었고, 또 신들이 그들의 신전으로, 즉 성읍과 탑으로 들어오는 편리한 계단으로 기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읍과 탑을 건설한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오늘 읽었듯이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둘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읍과 탑을 쌓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성읍과 탑을 쌓는 것 그 자체는 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표현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늘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바로 죄였던 것이죠. 또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창세기 9장 1절에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에 이제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일들을 미리 아시고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에는 미리 그 상황을 조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게끔 탑을 높이 쌓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작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고 아무리 멋진 성읍을 지을지라도, 또한 인간이 아무리 높이 이름을 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 일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이 실행하려고 계획한 모든 일이 그들로부터 저지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계획한 대로 실행하였고 결국 그 건설을 마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 실행한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것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일들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렇게 생각하고 점검해보고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들의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하셨습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처럼 여기서 우리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언어의 혼잡, 즉 공용어의 부재는 그들의 통일성을 깨트리고 그들의 모임을 깨트리고 그들의 계획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는 종종 외국인들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간혹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손짓을 하기도 하고 몸짓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이렇게 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없다면 한번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외국인과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들을 온 지면으로 이제 흩으셨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창조 명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셔서 이제 결국 사람들을 땅에 충만케 하시려는 이제 계획대로 온 지면에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또한 그러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탑을 건설한 그들은 모두 아담과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오직 이방 신만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번성의 축복, 땅에 충만하라는 그러한 축복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한 땅에 충만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이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그러나 흩어짐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기술과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심지어 천체까지도 정복하기를 희망하면서 이제 우주를 드나들고 있죠. 또한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복제하는 일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기술과 문명은 흩어짐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나누시지 않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항에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답같이 우리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으로 축조된 결국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도성을 열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 버렸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기술과 문명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땅을 정복하도록 해주는 기술 문명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 문명을 왜곡시켰을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 문명을 왜곡시켰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술 문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편리함과 실용적인 것은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기술 문명이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배를 위해 받은 기술 문명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선물을 남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언어도 남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에 언어를 주셨을 때 어떤 용도로 주셨나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어를 주셔서 창조물의 이름을 짓는데, 아담에게 그렇게 창조물의 이름을 짓는데 언어를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또한 세계를 그들의 지배하에, 세계를 정복하도록 그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의 혼잡은 신약 시대에 다시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님의 역사를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양한 언어들을 없애지 않으시고 거듭난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재구성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언어들이 가져온 결과를 바꿔 주셨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합은 기술과 문명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다루실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립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포립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는 듣고 이해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희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탑을 쌓는 것이 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리 떨어지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기술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립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케 될 때 우리의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희생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포립교회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던 그러한 바벨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문명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우리 보리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